자, 오늘은 파트 14번째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중요한 게 많았어요. 중요한 게 많았고,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성원짜리에서의 자아를 설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물질력 쪽에 있는 나와 이쪽에 있는 나, 의식혼 위에 있는 나와 아스트랄 에테르체 밑에 있는 몸적인 나, 물질적인 나를 이렇게 구분시켜서 이렇게 세 개의 자아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하면 훨씬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뭐 차크라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한 몸 안에서 그걸 다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헷갈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 몸 자체가 첫 번째 차크라고, 내 몸 자체가 일곱 번째 차크라고, 내 몸 자체가 사성을 완성시키는 네 번째 차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 차크라 공부를 하면서 호흡 명상을 하면서 계속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내 몸 안에 있는 하단전, 내 몸 안에 있는 가슴 위치에 대해서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물질력 안에 확 하고 올가매지는 거예요. 자꾸 여길 생각해. 여기 진짜 찢어지게 생겼어. 자꾸 생각하다가 전시하는 여기서 열린다고.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하지만 제가 아주 간단한 얘기를 뭐라 그래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얘기를 하죠.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이라고 하는 게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거예요.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0, 9, 10, 무,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시작. 그것이 영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것이 천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천할 때, 지천명 할 때 천기가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 자,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이 이렇게 떨어지면 무주를 지나서 영계를 지나서 영아를 지나서 영적 생명이 그것을 안고 영적 자아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자아가 계속 얘네하고 소통하면서 어떻게 돼? 노크를 하지. 끊임없이. 야, 정신 좀 차려봐. 내가 있어. 내가 네 수호령이야. 내가 네 영적 자아야. 내가 네 의식혼이니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 그리고 무슨 소리예요, 이게? 침묵의 소리. 영청.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이 자연까지도. 그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나는 못 듣죠. 왜? 나는 이미 어떤 존재예요? 육생해서 여기서 딱 태어난 존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물질을 배우는 얘는 작동을 시켰는데 얘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너 한 40년 배워. 세상 유혹 좀 벗어나. 50 됐어? 얘 얘기 좀 들어. 그 소리예요. 얘 얘기 좀 들어. 그러면서 계속 태극을 순환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물질을 태어나서 지금 물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물질력인 몸을 갖고 이 안에서 자꾸 차크라를 찾고 있으면 어쩌자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환상이자 굴레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크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각각 자리마다의 특성을 알고 있고 내가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야. 내 몸 전체를 그냥 차크라라고 인지하고 내 몸 전체를 우주라고 인지하면 돼요. 그러면 차크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 말장난이지. 그게. 여러분들 몸 자체가 그냥 우주예요, 우주. 자, 그리고 이제 소우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소우주고 대우주고 구분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우주의 먹잇감이 돼요. 우주의 먹잇감. 이것도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왜 그래서 초반 강의 때 소우주 소자 빼, 무상 고 무아 고자 빼, 소 빼. 그냥 빼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주야. 이건 믿어도 돼요. 사실이니까. 여러분은 그냥 우주예요. 소자 자꾸 붙이면 어떻게 돼? 또 이분법. 아, 저쪽에는 내가 깨달아야 되는 곳이 있구나. 아, 저쪽에는 천의 뜻이 있어. 아, 그러니까 내가 글로 가야 되지.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되지만 이런 거 빼란 얘기예요. 그냥 우주임을 알고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내 몸 안에서 자꾸 위축되게 이런 얘기를 쓰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단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주인데 눈치 못 채고 있을 뿐이다. 차라리 이런 설명이 더 자명하고 쉽고 강력한 설명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태극을 중심으로 오성원 중심에 있는 나와 영적 자아인 나와 물적 자아인 나를 균형 잡아서 돌려야 된다.
하는 것. 그 포인트 알고 계시면서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수행자가 경계의 수령과 만난 뒤에도 새로운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죠. 영계도 영계예요. 거기도 세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말겠어. 신선되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거기서도 한 걸음 물러나서 영적 자아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노예가 되지 않는 포인트예요. 이게. 우선 이 경계의 소령과 이미 제7의 혼외작용이라고 말한 그 독자적인 본성 사이에 내적인 친화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거 수준이 조금 높아요. 이 정도 오면. 제7의 혼작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독자적인 본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생명명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성혼을 지나서 의식혼을 지나서 영적 자아가 내가 그 영계의 생명이구나 하는 생명력을 받아들이는 상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친화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당연하죠. 얘가 안고 있는 거는 얘하고 두 개니까. 이 친분관계가 분명히 친분관계가 뭐예요? 그냥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라는 것을. 아니 그보다는 이 제7의 본성이야말로 도팔경의 뭐 경계의 수호령 그 자체인 것이다. 위치상으로는 영적 자아를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이 실은 영계의 굴레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오성원의 굴레가 이렇게 있고 물질적 자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건. 본성이 여기 이거 도플갱어고 수호령이라며 이쪽에 있는 거. 오성원이 지각하고 있는 게 도플갱어라며. 실은 그보다는 이 칠의 본성이야말로 여기도 똑같죠. 여기에 있고 어디 있어? 가운데 있는 애가 있어. 생명력을 안고 있는 영적 자아가 가운데 있는 애죠. 오성원 같은 역할을 하는 애. 얘야 말대로 진짜 도플갱어죠. 왜? 얘가 또 진짜 도플갱어라고 하면 안 될까요? 맞지? 얘도 진짜 도플갱어지. 얘도 진짜 수호령이죠. 왜? 이쪽 세상 또 있으니까. 메커니즘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슈타이너가 자꾸 확장시키는 이거 이유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메커니즘이 똑같이 굴러가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있는 거. 음.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의 진짜 영인으로서 여러분 사람이죠. 물질 세상의 사람. 그 자명한 이치가 영계에서도 그냥 나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영인이에요. 그래서 영적 자아하고 영인하고는 좀 다르죠.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적 자아가 생명력을 강하게 받으면 그게 영인이 되는 거죠. 영인. 영인. 그냥 영계 시민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정말로 도플갱어의 준비가 된 것이고 그야 말대로 그게 경계의 수호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태가. 칠의 본성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칠의 본성이 수행자에게 특별한 과제를 부여한다. 이거 봐. 또 과제가 있대. 과제가. 이 과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제일 큰 과제는 뭐예요? 영계조차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영계조차도 벗어나야 된다.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영계조차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작업인지 여러분이 이제 알게 돼요. 영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여기 좀비가 돼버려. 영계 자체를 벗어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전 우주적 커다란 태극의 판을 여러분들이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계를 벗어나야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계를 벗어나서 진짜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가 되는 순간 똥막대기로 뚝 하고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비로소 진짜 영계하고 현상계가 합쳐지는 거예요. 무주하고 우주가 진짜로 합쳐지는 것. 좀비들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생각보다. 현실적인 감각 없고 그냥 떠드는 사람들, 자기만 깨닫고 말겠다는 사람들, 아는 건 많은데 현실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 왜? 이렇게 안 거쳐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서서히 보이실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선물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또 여기서 그러겠죠. 또 떨어진다고? 아, 지겨워. 벌써 그 마음을 보세요. 그분이 서원이 있어요? 각인된 서원이 있나? 자타부리를 알고 있나? 모르죠. 그거 다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은. 이렇게 떨어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구의 자리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서 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 게임 자체를 만든 사람으로서 들어가면서 내가 참여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에 저는 보진 않았지만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게임을 만든 사람이 참여해.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는지. 여러분의 이 한 판에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게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게임 자체를 프로그래밍 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있는 것하고 그냥 내가 주인이지 하면서 있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다. 보통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주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우주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저도 주제자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똥막대기 이 얘기 꼭 하잖아요. 제가. 무주세상과 우주세상을 합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작업이 그 선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태어나야 돼? 이런 사람이 그 힘이 없는 거죠. 더 배워야 돼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난다긴다 하는 선생님들도 제가 그 마음 심보를 잘 들여다보면 아, 이 생에 나 공부했으니까 마지막이지 요런 심보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하고 대화할 때 제가 그 마음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100마디를 떠들고 제가 2마디만 해도 안 돼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대화도 하기 싫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분들하고 무슨 대화를 해. 그러면서 이제 마음으로서는 거짓말을 슬슬 하죠. 자기도 지장부살에 소원이 있다고 그래. 영적 시민도 안 됐으면서. 게다가 무가 돼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치는 아니까 그냥 거짓말로 막 떠들고 있어. 그런 분들은 우리 소중한 성철 스님한테 가서 배우세요. 자, 어쨌든 이 도플갱어와 경계의 수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에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세상이다. 벗어나야 한다라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부분 알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 과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과제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본 거죠. 즉 일반적인 자기로서 마음속에 형상화되어 있던 것을 이 새롭게 태어난 자기가 인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영적 자아로서 영적 시민으로서 그 시민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질적 자아가 영적 자아가 있으면 영적 자아로서의 생활도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도해야 된다. 그 생활을. 그러면 그곳에서 도플갱어의 싸움이 일어난다. 왜? 물적 자아는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있거든. 저도 지금 그러고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깨달았다 그래서 우주와 무주가 짬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분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분별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깨달으면 어설프게 깨달은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제가 아 무슨 결혼하면 안 돼. 혼자가 돼야 돼.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 물질력 안에서의 도덕적인 완성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완전 청량결백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얌전하고 이뻐 보여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무주와 우주가 짬뽕돼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나도 물질력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의 족쇄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주, 시민이 못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요만한 흠결 때문에. 용기 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물거품 같은 세상에 그런 흠결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 생에 그렇게 해서 돌팔매질 당해서 마녀사냥 당해서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면 어때? 내가 강력한 이치를 알면 되는데. 아쉽지만 지금 2021년에 태어난 나는 그런 물질력의 죄를 안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태어난 만큼은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되면 내가 억울하겠지만 마녀사냥 당해서 만약에 갔어. 예수님처럼 스스로라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후에 어쨌든 그러면 다시 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부처님 지금 나 터져서 오고 있잖아요. 그 위대한 힘으로. 여러분들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크다 그래도 이전과 이후로 나뉘면 돼요. 지금 자, 그 싸움 때문에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력 안에서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찮은 것에서부터 막 일어나요. 누구나 아무리 깨달았다 그래도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뻥이에요. 어느 정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저도 늘상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통은 술, 담배, 여자 이러잖아. 술, 담배, 여자. 예를 들면 이런 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쉽냔 말이에요. 아무리 깨달았다는 사람도 술, 담배, 뻐끔뻐끔 술이 들어가야 진짜지. 지금은 너무 건강해져서 문지방 넘는 80만 돼도 지나가는 여자가 이뻐 보이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물질력. 그게 잘못된 거냔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잘못된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치를 그저 그러하게 바라보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돼. 하지만 내가 이치를 안 이상, 자타불이를 안 이상 그것들이 특별히 남한테 해를 끼치는 정도까지 중독적으로 하면 안 된다.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그리고 즐기시면 돼요. 뭐든지 간에. 그런데 위험한 것은 즐기려고 하는 그 물질력이요. 술, 담배, 여자가 여러분들을 나중에 족쇄로 잡을 거기 때문에 제가 자제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 물질력에 너무 빠져 있어요. 자기는 알코올 중독 아니라 그러는 다 알코올 중독이야. 저도 술을 엄청 먹어봤거든요. 진짜로 끊어보니까 알겠어. 일단 술 생각 나는 것부터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여러분. 담배 피고 싶은 것 자체가 중독인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다시 벗어나서 바라봤을 때는 느낌이 완전 다르다. 게다가 여러분이 영성까지 회복해서 제7의 본성이 얘기하는 것을 인도하면 그 인도에 따라서 내가 물질력을 안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명한 거죠. 그 세상은. 자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 대해서도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끄달리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한 어떤 모모 선생님들도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다 초월한 것 같죠? 다 보인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것에서 진짜 벗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막말로.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그냥 로봇이에요, 로봇. 또는 뭐예요? 어떤 면으로는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 초탈했다, 이런 사람은. 장애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연기하면서 나는 초탈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보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수미산보다 큰 죄. 물질력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 초탈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누군가 죽기 직전에 진짜로 죽기 직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죽었다 그러면 그나마 양심적인 거죠. 살아생전에 근데 나는 다 초탈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면 예를 들면 남자분인 것 같은 경우는 그냥 고자든가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들은 어떤 면으로든 어떤 싸움이든지 하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다. 물질력과 영혼계의 싸움, 이치와 물질과의 싸움, 이치의 나와 물질의 나와의 싸움.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중도를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도 맞네, 저쪽도 맞네 그러는 게 아니라 이쪽도 아니네, 저쪽도 아니네 그런 게 아니라 회색 분자적인 그런 비겁한 어떤 포지션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나는 까망이고 나는 하양이다라고 포지션을 딱 정한 다음에 너 잘못했지 이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요새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올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 이제 음양에 자기도 끄달리고 있으면서 입 밖으로 방편이라고 떠들면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 음양의 이치에서 진짜로 초탈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쪽 어느 한편을 들게 돼 있어요. 방편으로서 어느 한편을 들 수도 있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차원이 달라요. 우주 섭리를 벗어난 사람이 방편을 쓰는 것하고 우주 섭리 안에서 그나마 그 사실을 보고 나서 이게 맞지 하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우주 섭리 정도만 깨달아 놓고선 지금 이 백신 사태에서 백신 패스가 뭐냐 하고서 흥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 섭리의 먹잇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 제 꼴 좀 봐.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뻥치는 거에 속고 있어. 이것조차도 뻥인 걸 모르네. 쯧쯧쯧. 백신 패스? 지금 그냥 소꿉놀이 하고 있는데 쟤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흥분을 해? 잠깐인데 내년이면 그만둘 건데 왜 이렇게 흥분하지? 쯧쯧쯧.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물론 지금 힘드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벗어나서 방편을 쓰고 궁리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같이 끄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피해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저도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착하게 사시는 이분들, 또 다른 나. 백신을 어쩔 수 없이 못 맞는 상황이 있는데 백신 패스가 웬 말이냔 말이에요. 저도 그런 얘기하면 흥분이 돼요. 하지만 거기서 같이 끄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을. 음양에 끄달리면서 아니라고 가서 촛불 시위할 거예요, 또. 제가 찾아내고 천부경판을 수십 번, 수천 번 돌아가면서 찾아낸 방법이 뭐예요? 결국에 근본으로부터 얘기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 이 사회 조금 바꾸자고 여러분들이 그 방편도 아닌 방편을 써가지고 보기 좋게 살짝 돌려놨다 그래서 그게 살기 좋은 세상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50년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앞으로 1만 년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지금 이 지구의 한반도에 사는 나로서는 최소예요. 1만 년 제가 자꾸 1만 년 거리는 것은. 지금 50년 안에 그 당장 20년, 10년, 5년이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 정도는 봐야지 전지구적 인류애라는 게 생겨요. 1만 년은 봐야지. 그리고 제가 1만 년만 볼까요? 아니죠. 다른 우주까지 보면은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장난에 불과해요. 이거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끝없이 영영 계속 반복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포인트 잘 들으셔야 돼요. 아우 끝낼 거야. 저는 뭐라 그래요? 1만 년? 그것도 숫자 장난이야. 다른 세상 가면 1만 년이 우리 1년이야. 그냥 지나가. 이게 뭐가 중요해 1만 년이. 1억 년?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언제? 영원히 끝없이 영영 계속 반복해서 끝까지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 세상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쨌든 지금 뭐 한 거예요? 영영 끝까지 계속 여기다가 뭐만 붙이면 돼요. 이게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끝없이 다시 태어나서 지장보살의 서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영원 불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원을 세워야지 여러분이 계속 살아있을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서원을 가지고 각인된 상태에서 구해자리 설정을 해서 기꺼이 나갈 때 이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불변이라는 게 진짜 뭔지. 진짜. 물질력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200년 살겠다고 꼴랑꼴랑거리는 게 이게 영원불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오해하지 말자. 지금 이 메커니즘은요, 여러분. 영원불멸의 메커니즘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그렇다고 해서 영원불멸을 목적으로 딱 두면 또 어떻게 돼? 아, 그게 영원불멸이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마음 심보가 틀려먹었죠. 그것은 자연스럽게 강력한 서원이 각인돼야지 오는 거예요. 각인돼야지. 아, 그게 영혼불멸이야 하고서 공부 찔끔찔끔 해가지고 무주 세상으로 딱 들어가면 그 사람 뭐가 돼요? 마지막 문을 못 열어요. 절대. 무섭거든. 실제로 열어야 될 때 못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심보도 잘 보셔야 돼요. 스스로. 내 마음속에는 벗어나야지 하는 심보가 있지 않나. 자, 이 싸움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물질력을 안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라. 자, 이 도플갱어는 끊임없이 주도권을 얻으려고 한다. 이 도플갱어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고 도플갱어에게 새롭게 태어난 자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만을 행하게 만든다면 인간의 힘은 강해지고 확고한 것이 된다. 슈타이너가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저도 자꾸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강해지면서 확고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영적 자아의 말이 영적 자아의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물적 자아는 물적 자아가 사는 만큼의 행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자아가 시키는 것들, 얘가 리드하는 대로 얘가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훨씬 강해지고 확고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고하기 때문에 100%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영인으로서 영적 자아가 내 물적 자아를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니까 여러분이 서원이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우주의 탄생, 심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 이게 뭐예요? 근본의 중력. 진짜 중력.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서 그렇게 서원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무언가 할 일이 없을까 이렇게 막 찾게 되는 것. 그게 중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풀려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뭐 하나라도 이렇게 드는 것. 그게 물질에서의 4대 힘이에요. 물질에서의 4대 힘. 여러분을 움직였거든. 그게. 그 마음이 여러분을 실제로 움직였거든요. 우주를 움직였잖아.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하고도 똑같이 중력도 한 단계 띄워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그래야지 진짜 통일장 이론이 나온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제 얘기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 물리나 화학이나 천체나 뭐 이런 우주 과학이 전공이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노벨상 타세요. 노벨상 타. 제발. 정보 우주론, 평행 우주론, 뭐 시뮬레이션 우주론, 무슨 뭐, 뭐 있잖아요. 그 환상 우주론, 막 이런 것들 다 갖고 오란 말이에요. 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그 우주론들 10,000,000개가 완성돼도 여기서 못 벗어나요. 왜? 우주거든. 자, 그 새롭게 태어난 도플갱어의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힘이 강해지고 확고한 것이 된다고 얘기하는지. 자, 하지만 새로운 자기를 완전히 지각할 수는 없다. 이 말뜻은 또 뭐예요? 남아있다는 거죠, 뭔가. 슈타이너는 계속 남아있다고 얘기하죠. 그게 슈타이너의 또 좋은 점이에요. 끝없이 올라가는 것. 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슈타이너가. 몸, 혼, 영. 지금 거의 생명영, 영적 자아까지는 왔는데 또 올라갈 곳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슈타이너가 지나왔기 때문에 아는 거죠. 슈타이너가 시선이 어디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남았다. 아직 갈 길이 있다. 아직 멀었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저는 슈타이너한테 얘기하죠. 아쉽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슈타이너는 거의 왔죠. 거의 왔어요. 그래서 슈타이너도 예수님하고 부처님급으로 올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보면. 어, 나중에 되면은 그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슈타이너도. 충분히. 오히려 더 뛰어나죠. 왜냐하면 물질 과학계를 같이 동시대에 산 사람으로서 방편까지 쓰고 있잖아. 아주 자명하게. 인지학이라는 것을 탄생시켜서. 그 역할은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못했죠. 어쨌든 이때 태어났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은 부처님 예수님이 재림한 것이 슈타이너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윤회환생의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재림시키는 거예요. 자, 이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슈타이너로 재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이 윤회 굴레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고 그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부처 예수가 판치는 세상이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왜? 부처님 예수님이 알려주었던 이치를 안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이 2021년에 맞는 가르침들을 각색해서 제대로 알려주면 예수 부처가 탄생되는 거예요. 왜? 예수 부처가 그 가르침을 얹고 2021년, 2025년, 2030년에 태어날 거거든. 그게 나투어져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생.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오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제하러 온 상태, 예수님이 나투어지는 상태, 다 나처럼 되라. 나를 봐라 그러잖아. 나를 봐라. 나를 보고 제발 정신 차려라. 나처럼 되면 되니까. 별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부처님 입장에서도 별게 아니었거든요. 무상무화. 내가 상나가적인 상태다. 나를 봐라. 이 가르침이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다른 말장난이 뭐가 필요해요? 다른 말장난. 자, 어쨌든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완전히 지각할 수 없다고 슈타이너가 들어가는 말로 딱 얘기해버리죠. 왜냐하면 영계 입문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된다 하더라도 항상 보다 고차 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죠,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고차 단계가 있어요. 항상 항상.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이 이 끝까지 간 것 같지만 또 있어. 끝까지 간 것 같지만 또 있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다 그래요? 또 무가 있어. 또 열어야 돼. 무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무가 있어. 또 열어야 돼. 그것이 어느 정도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무한대로.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 뭐예요? 깨달음은 뭐야? 끝이 없다며. 그럼 네 상태는 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더 열어야죠. 그분들은 더 열어야지. 지금 여기서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눈치채시는 거예요. 진짜 무예문을 끊임없이 열다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열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 지금이구나. 이 상태가 무의 문을 열면서 공간을 극복함과 동시에 시간까지도 극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을 물질 세상 안에서 처음 느끼는 게 우주 물리를 벗어나는 것이고 우주 섭리를 벗어나는 것이고 무주 세상에서 슈타인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영계에 입문했지만 보다 고차 단계가 있다는 전제를 분명히 인지하고 사리분별을 하면서 계속 깨달음을 통해서 올라가면 무의 문을 또 열고 무의 문을 또 열 때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면서 여러분들이 7의 자리, 8의 자리, 9의 자리를 안고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게 어떤 자리예요? 10의 자리에서 무로 들어가서 0으로 기어 나가겠다고 하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상태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오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섭리 조금 벗어났다고 나는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분들. 슈타인하고 보면 혀를 차겠죠. 혀를 차.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슈타이너가 소중한 점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연계 입문 과정에 어디 위치에 있든 간에 항상 보다 고차 단계가 존재한다. 이게 자명한 이치예요. 어떤 고차 단계에서도 그때마다 자신의 보다 고차의 자기가 지각된다. 이게 양심이에요, 이게. 이게 무엇보다도 양심이야. 깨달았다고 뻐대는 게 아니라 가보니까 또 고차가 있더라. 이 양심 고백하는 거, 이게 진짜란 얘기예요. 이 양심 고백을 하는 용기가 있어야지 이 사람은 드디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가 되는 거예요, 무가. 진정으로.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받아요. 그게 선물. 아까 얘기 다시 돌아가면 끊임없이 물을 연다고? 언제까지 도대체? 지금 이런 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주의 먹잇감. 강력한 서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면서. 끝이 없어? 아니야. 계속 열어. 계속 열어. 언제까지? 영원히. 서원이 점점 강력해지면 여러분 무슨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에 닿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 닿는다 그래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닿는 선물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인지하면서 다시 똥막대기로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어울려 사는 거야.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선물이다. 아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죠. 다 지금을 살고 있잖아요. 다. 보다 고차에 자기가 있다는 전제는 이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 걸음 물러나서 계속 바라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다 고차 자아가 있으니까 너 거기서 머무르지 마. 잠깐 스톱. 아무리 영적 시민이라 그래도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영인이 되었다 그래도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꼭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나올 거기 때문에. 자기는 각각의 단계에서 그 단계에 알맞은 부분을 수행자에게 드러낸다. 수준마다 다 드러내게 돼 있죠. 하지만 수행자가 처음으로 고차의 자기를 인식했을 때에는 이 고차의 자기를 물질적 감각적인 세계 입장에서 고찰하려는 유혹이 대단히 커지게 된다. 이 부분. 이 물질력 안에 있는 자아의 습성을 못 버리고 분명히 영적 자아를 인지했는데 얘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음과 양 또는 음과 양의 루시퍼의 작용. 야, 너 끝 아니야.
너 아직 물질력이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 자꾸 여기서 속삭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걸음 탁 하고 물러나야 돼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과감하게. 여러분이 우주 섭리할 때 제가 그래서 지식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우주 섭리 지식의 먹잇감이 되어서 루시퍼가 옆에서 지금 귓속말로 계속 너 숫자 더 공부해. 야, 너 그 이치 더 공부해. 더. 야, 조금만 더 하면 끝이 있을 것 같은데? 루시퍼가 이치 자체로 이 우주를 누르고 있으면서 요만큼씩 던져주면서 끝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는 상태. 다 버려라. 유혹. 제발 다 버려라. 수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에는 이 유혹이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 방향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이 지금 그걸 극복해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극복하려고. 누가 만들어 놓은 지옥이야? 스스로 만들어 놓은 지옥. 깨달음의 방향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을 때는 진창에서 구름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맞는 거죠. 언제? 끝까지 진창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진창.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는 그 유혹이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있어요. 그냥 있다. 그 유혹은 있다. 음과 양은 그냥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도플갱어 똑은 경계의 소령을 고찰할 때에는 현재 자신과 본래 그렇게 되어야 할 자기 사이의 거리를 지각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차의 자기 앞에 놓아야만 한다. 이 말은 맞죠. 과정에서 이게 뭐예요? 한 걸음 물러나라는 소리예요. 이 물적 자아가 자꾸 이 영적 자아에 자꾸 들러붙어 갖고 이렇게 귀신처럼 지금 이 어깨에 탁 올라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먹잇감이 되면 다시 물질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고 무거워. 뭐지? 이 느낌? 이 유혹은 뭐지? 아, 물질력이 그리워지고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느낌이 딱 들면 여러분이 분리시켜서 한 걸음 탁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보다 고차의 자기 앞에 여러분의 물적 자아 성질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얘를 탁 하고 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편하고 쉬운 설명을 해요.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봐라. 여기든 여기든 여기든. 그 효과는 여러분들이 무에 닿으면 여실하게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는 힘이 뭔지 알게 돼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게 돼. 여기서. 돌아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그거 했잖아요.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으로 나를 태어나게 쪼개었고 계속 이 자리에서 손짓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영계 시민으로서 영청으로서 영시로서 표현을 한 거예요. 글로써 여러분한테 말로. 그게 이 정점에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강의 때 그런 표현들을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감이 조금 오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들어보시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왜 도대체 뭐 무심의 뭐 물질의 만물의 어머니가 무심으로 나를 쪼갠 다음에 뭐라고 자꾸 다시 돌아오라고 손짓한다고? 무슨 소리야 저게. 모르죠. 그게 무슨 얘긴지. 여러분이 그 진짜 이 정말 이 자리에서 딱 그 느낌을 알게 되면요. 눈물이 엄청 많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나간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그 이치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 개고생을 하고 있냐. 근본의 자리에서 그 이유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나로서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탄생시킨 나로서의 죗값을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응축돼서 한 번에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을 받았으니까 표현이 눈물로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의 눈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슨 뭐 세상과 일체감의 눈물이에요, 이게. 그런 거하고는 완전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 강의 때 이런 표현들을 썼던 것에 대해서. 자, 어쨌든 앞에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봐라. 그렇지만 경계의 소호령은 그 경우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기 시작하고 잘 보세요. 고차의 자기가 진화하는데 방해자가 되어 나타나며
통상적인 자기가 어떤 무거운 짐을 끌고 있는지가 밝혀진다. 제가 또 방금 또 우연찮게 설명했죠. 여러분들의 죄값, 여러분들의 업, 여러분들의 과거를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고차의 자기가 물적 자기를 딱 바라보면 아,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근데 그 경계수호령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는 느낌이죠. 마치 포지션을 슬쩍 바꿔가지고 내 편인 양 굴다가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기 시작한대. 그러면서 어쨌든 물적 자아가 올라오고 있는데 방해자가 된대. 갑자기 얘가. 고차의 자아가. 왜 그럴까요? 통상적인 자기가 어떤 무거운 짐을 끌고 있는지가 밝혀진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경계의 수호령인 도플갱어가 얘가 반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울상을 딱 들이밀면서 어떻게 돼? 너 모습 좀 봐. 한 걸음 물러나서 해야 될 일이 이거죠. 네 모습을 좀 봐. 밝혀진다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이 감이 약간 모자라요. 지금 이 뉘앙스를 보면 뭔 얘기하는지 이제 제가 아니까 더 자명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근데 또 하나 있는 게 제가 아까 그랬죠. 물적 자아가 이 영적 자아 정도가 되면요. 얘도 엄청 가벼워진 상태예요. 물적 자아도 뭘 챙겼어요? 물질에, 음양에 끄달리고 있는 루시퍼적인 씨알을 챙긴단 말이에요. 이건 필연이에요. 필연.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알의 무게가 영적 자아 위에 탁 하고 올라간단 말이죠. 탁 하고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반조시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 무게 좀 보게. 내가 여태까지 짊어졌던 이 무게 좀 보게. 그게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밝혀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이 CR의 무게는요. 정보로서는 응축돼 있지만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 짊어지는 그 힘. 그 힘까지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밝혀졌으면 그 힘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확인되면 도망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연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타이밍들이 있기 때문에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물질력에서 열린 사고로 자명한 이치대로 계속 판단하면서 올라오지 않으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가지고 자명하게 평화로움을 갖고 올라오세요. 퍽이나 이런 힘이 있겠다. 여기 딱 마주치면. 선생님들 정신 차리세요. 이때 못 벗어나니까. 지금 자기가 영적 자아라고 뻥치지 마시고 여기서 다 미끄러질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아쉽지만 죽을 때 되면 딱 티 난다 그랬어요. 제가. 자, 그와 같은 때 만약 수행자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이 말이야. 지금 선생님들 제발 정신 차리고 지금 준비해라. 가르침 다 멈추고 본인 공부 좀 해라. 본인 공부.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이고 보다 고차의 자기를 향해서 걸어가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지 못한 때에는 마음이 마비되어 버려 눈앞에 있는 것으로부터 뒷걸음질 치기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돼요? 그것에 먹잇감이 되어서 다시 그냥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다가 쭉 하고 미끄러지는 거지. 슈타이너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셔야 돼요. 슈타이너가 직접 겪어보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래요. 여러분들이 연계에 시민되면 그 불기둥 앞에 딱 마주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래도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뻥쳤던 게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저기가 지옥이지. 무서워. 뒷걸음질 치다가 뚝 하고 떨어져. 먹잇감이 되어서 뚝 하고 떨어지는 거죠.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의지를 얘기했고 구의 자리를 얘기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의 자리를 계속 반복하는 연습을 하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지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이고 보다 고차 단계로 자기를 향해서 걸어가고 싶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슈타이너가 얘기해주고 있잖아. 이렇게. 보다 고차에 자기를 향해서 걸어가고 싶다. 아무리 지옥불이라도
그 준비가 안 되면 그냥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쭉 하고 미끄러지는 거야. 이치의 먹잇감이 되는 것. 우주 섭리의 먹잇감이 되는 것. 에오가 그런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런 표현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성철 스님도 아차차 몸이 마비되면서 내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아무리 혼적 연적인 세계에 입문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행하는 일을 멈추려고 한다. 자꾸 잡거든요. 자꾸 이 꼬랑지를 잡아. 경계의 소령을 통해서 지금 혼앞에 서 있는 형상에 의해 주문에 속박당하게 된다. 제가 말한 거예요. 물질력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얘들 계속 자극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극복해 내야 되는 거예요. 일로. 준비를 계속해서.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강력한 서원으로 여러분이 갖지 않으면 여기서 맴 돌면서 우주 이치 정도 알았으니까 장사.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자신이 주문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도 중요하죠. 환상. 제일 큰 환상은 뭐예요? 내가 깨달았구나. 내가 영적 자아구나 라고 하는 이 환상. 강력해져요, 이게. 속박당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먹잇감이 되는지 몰라. 착각해. 경계의 수호령이 불러내는 형상은 보는 자의 혼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 형상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불러내는 일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물질에서는 실제로 물질을 만들어야지 창조했지만 영계에서는 상상만 일으키면 그냥 다 현실이 돼요. 모든 인상을 다 불러내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이 인식의 최고 단계에 도달해 있으며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거 위험한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끝이겠지? 어떠면 이런 상태에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이 영계의 좀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근본을 까먹고 이 생이 마지막이지 하는 그 심보를 갖고 있으면 아 절대무, 절대고요. 죽으면 끝이겠지. 물질력이라고 하는 것은 에오식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그건 이제 먹잇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자, 어쨌든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딱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습 안 하면. 여기서 쉬어야지 이런 심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술에 걸려 있다는 생각 대신에 우주의 모든 비밀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여기 때마침 딱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주 섭리에 먹잇감이 된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비밀을 넣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장사할 수 있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 잘 보세요. 선생님들, 제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실과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한 체험이 가능한 것은 이 체험이 이미 혼적 영적인 것이고 혼적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건이 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치 내가 여기 시민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본서에서 사후생활을 고찰할 때 이 사실을 언급했다. 이전에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질력은 만들어야 되지만 영적 세상에서는 그냥 화면처럼 실제로 다 펼쳐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했을 때는 여기서 아, 우주섭리 깨달았구나 라는 환상이 착각이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환상, 물질 안에서 이 환상도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든데 이쪽에서 이 환상을 어떻게 벗어나냔 말이에요. 그 환상을 못 벗어난 상태를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다. 누구? 모든 선생님들. 정말 한두 분 빼놓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면 돼. 루시퍼의 장난에 먹잇감이 돼갖고 지금 삼화여대에 빠졌다고 지금 말로는 떠들면서 남욕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 추술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깨달았지 착각하는 상태. 어떤 결과가 얘기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단어로 강력하게 설명드리잖아요.
소통할 용기가 없으면 지금 주술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 간단하게. 이것에서 벗어나는 선생님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양심이 있는 거죠. 그분이 자명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분이 물질 안에서의 최고의 용기를 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지켜보세요. 이제 앞으로 누가 도대체 소통하고 공질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기준. 이 기준에서 뭔가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삶의 차원을 떠나서 영성을 말하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들이 꼴랑꼴랑 자기가 최고의 신이라고 그러면서 앉아있으면 그건 그냥 귀신이에요. 귀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귀신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밑에서 실실 기지 마세요. 이런 분들한테 붙어있는 분들 특히나 무당분들 많잖아요. 영성 조금 있는 사람들. 그 여러분 선생님 그냥 더 큰 귀신한테 눌려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분들도. 지식에 눌려있거나 영성에 눌려있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영성에 눌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다 깨달아서 무가 되면 돼. 제가 뭐 돈 1,000만 원씩 받고 이 비밀을 뒤에 가서 가르쳐 주나요? 천부경 내준다고 그래서 안 내주면서 제가 그냥 무료 강의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최고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다 선생님이 되면 되고 여러분들이 다 그냥 하나님 자체가 되면 돼요. 일단 우주에서는 천부경이 1이 되면 돼. 1이.